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은 이집트의 땅에서 정말 자유 없이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밀과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추수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하죠. 이 초막절은 밖에서 우리 캠프파이어를 하는 날이에요. 7일 동안 캠프를 치고 광야에서 모든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큰 절기마다 큰 은혜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절기에서 이 세 절기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날을 우리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우리 40일 동안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 기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즉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주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매 주일마다 부활의 어떤 기쁨,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 주일마다 교회 갈 때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여러분 결혼식 다 하셨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런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보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호성을 외치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졸려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또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그 기적과 또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항상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환호성을 치면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 하나님께서 항상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면 참 오는 사람도 어렵고 같이 가는 사람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축제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에 가는 그런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저는 사실 교회 가는 게 목사 이전에 교회 가는 게 참 기뻤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생기면서 약간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약간 어떤
그 설렘도 있지만 어떤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억지로 오셨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마워요. 여튼 기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알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알았죠? 올 때 얼른 뛰어오셔야 돼요. 막 졸려서 그런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은 축제 시간이거든요. 감사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좋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도 기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겪는 정말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캄캄한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수도가 펌프가 펑 터졌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 다 고치는데 저희 앞에 열심히 며칠 고쳐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이 기술자를 부르는데 1시간 만에 이걸 딱 점검하더니 가져가서 싹 고쳐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터 안에 이게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했더니 불평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시각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 주에 따뜻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겨울에 막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서 했을 때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하수 펌프가 뻥 겨울에 터져가지고 막 얼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이걸 미리 고장나게 하셔서 수리하게 하게 하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좀 믿음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 좋으신 하나님에 향한 아주 긍정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걷는 길이 푸른 초장일 때에도 또는 아주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걸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우리 다윗이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불터 앞에 누르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외워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 씨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캄캄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막대기와 작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일상에서 부르는 저 이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를 부른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죠. 우리의 사랑은 다 하루에도 막 수천 번씩 수백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이죠. 시편 100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밑에 거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시편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노래가 수백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mercy 또는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친절함이에요. 이것은 절대자가 흙먼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 엄마가 가난하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실까? 그것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분명히 그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시고 정말 헤세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마다 소유욕이 있잖아요. 뭔가 갖고 싶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남이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소유욕이 있어요. 자기 것을 결코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소유욕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소유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참 귀중히 여기는 거 보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 그 강아지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귀엽지도 않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예뻐하는지, 아프면 뭐 주사도 맞추고, 뭐 안절부절 못해요. 그 또 아프면 또 병원까지 가고. 그 왜 이렇게 사랑할까?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그 지사님의 거예요. 그 지사님 거니까 너무너무너무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되면 얘들이 참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야단치는 건 어때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건 싫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의 일부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또한 미래나 이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주셨대요.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 재정들, 직업, 우리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재정, 은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시간, 너의 재능, 은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널 보호하고 널 성령하고 너의 모든 잘못과 죄를 내가 다 대속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가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날마다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그러니까 그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실할, faithful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지 않고 야, 너 곧 죽으니까 집안일 모든 걸 다 정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튼 이 말 듣고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확신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를 15도 뒤로 물리십니다. 이 15도 정도가 몇 시간이냐면 시간 따지면 한 4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40분 정도.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에서 사라진 시간을 조사해 본 분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들과 군대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해야 중천에 떠 있으라 했을 때 그때가 약 23시간 30분 정도가 멈춰 있었대요. 멈춘 것보다는 약간 천천히 갔겠죠. 저도 하나님 믿지만 이건 멈추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천천히 어떤 시간이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 못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튼 그때와 이걸 해봤더니 한 하루 정도가 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약속하셨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연세계의 질서를 지키십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자연계의 질서를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있습니다. 물은 라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꽃은 뭐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이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정말 아무 꽃나 입어도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풀은 우리 인생이고 그 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영광이고 성공이고 젊음인데 이런 거 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약속같이 그 약속의 그 보석 같은 그 약속은 영원히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요.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면 분노하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진짜 기뻐요. 이게 목사를 한 번씩 해봐야 돼. 일주일마다 우리 돌아가면서 목사 한 번씩 해볼까? 그러면 보면 기뻐요. 하은이도 지원이도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아침에 오는데 애가 졸려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보면서 뭉클했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있으면 상대방도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정도 했으면 우리 얼굴에서 나름 그 복음의 빛이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믿으면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40년 믿으면 얼굴에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얼굴에서 보여져야 돼요. 매일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야.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밝게 웃으라고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 새 언약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처럼 성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풀로 자유함을 누리지만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날마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을 지키기로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하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